로마서 6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아래 두셨는데요. 자, 그 은혜가 잠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은혜가 주어지고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24시간 항상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종이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 의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는가? 이걸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오는 응답도 여러분들이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의 소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언약 중심. 하나님의 의는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걸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또한 은혜죠.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요 불신자 때는 잘 몰랐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단 말이에요. 이 생명과.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평안, 안식, 안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중요한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아래에 우리를 두실 때에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항상 주십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와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시대의 차이점. 바꾸어 얘기하면 이 네피림 시대,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 있는 나의 삶,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어땠죠? 말씀이 희귀했다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이건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우리가 항상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희귀하게 하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 답답함이, 왜 내게 이 갈급함이 오는 겁니까?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놓치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며 그 답답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종이 되지 못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는 희귀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면요, 이 말씀 앞에 이 죄가 이기지 못한다니까. 또 다시요, 말씀 앞에 범죄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범죄함이 없다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법 아래에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표대는 될 수 있겠지만, 좌표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성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완전함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냐? 그리스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는 있지, 붙잡지 못하니까요, 사람 말이 들려지고 상황이 보여지고 환경에 매이게 되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죄가 이기지 못한다니까. 범죄하지 않게 된다니까. 근데 이걸 놓치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말씀을 놓친다는 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내가 오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온전히 붙잡는 것을 시작은 의지, 시작은 어떤 용기를 내서, 시작은 어떤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시작은요. 사실 또 하나님 그걸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부려먹는 소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되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또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이걸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의의 종이 되라 하는 거거든요. 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의는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요. 자, 나에게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 합니다. 레마의 말씀. 이 약속은요, 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꿔 얘기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라니까요. 어느 누가 그걸 뭐 방해하고 간섭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강한 자의 손을 비틀어야만이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손을 비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를 누가 하나님 손을 비틀어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나에게 약속하신 바 그게 내게 변하지 않는다면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한다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처음부터 보여주셨다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기근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보여준 게 무엇이었어요? 너를 사망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그걸 알아들을 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하시면서 다시 축복하시면서 그 횃불로요 이 피 흘린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셨다니까. 아예 아브라함을요 잠들게 하셨다니까. 아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요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니.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 어지럽고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지금 뭐 질병 시대고 뭐 어떤 시대고 자, 그게 다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사람이 보는 육신이 보는 눈입니다. 뭐 어떤 시대 다 뭐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질병 시대고 뭐 정신병 시대고 뭐 우상 뭐 시대 다 사람이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시대를 봐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성취의 시대. 그래야 우리가요 어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어요. 이미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경도요 이 말씀의 시대와 그리고 말씀의 성취의 시대를 나눕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리스도가 오신 것 이 시대로 나눕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시대와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또 우리의 세상 속의 6일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질병도 있고 그 속에 어려움도 있고 그 속에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바꾸어 얘기하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병 시대, 우상 시대, 질병 시대
이런 모든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알게 하시는 것이라니까.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성취의 시대 속에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저 조선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저 전쟁 시대, 한국 전쟁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100년 뒤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속에 태어났다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성취 시대 속에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옛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자, 우리가 이 새 시대, 바로 은혜의 아래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구속, 자, 이 구속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자, 의롭다 하셨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자,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성취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구속 속에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지인들을 멸망받지 않고 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그것도 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가장 가까이부터. 왜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이니까.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게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동기라니까요. 의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라니까요. 가까이서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속함이 없어질 때, 여기서 구속에서 떠날 때, 자,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나란, 내 이름, 의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나를 위한, 내 이름 가진 나란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은혜 아래 이 언약 중심의 삶으로 돌이킨다면 다시 이와 같이 달라진다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자녀이면, 자,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상속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말씀 성취의 시대 속에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죠. 그 되리니 그랬죠. 이게 언약입니다.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전파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내가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한 믿음이 아니죠. 그게 동기라니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상속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자로. 그게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상속자로.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양육 받을 때, 보호 받을 때야 필요를 채우시고 그 수준에 맞게 다 주시는 것이지 장성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심으로써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니까. 그래,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이 축복을요 그냥 다 주신다, 나를 그냥 모든 걸 책임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니까.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그럼 믿음이 깊어질수록 상속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상속자의 삶이 회복되어진다. 상속자의 오늘이 회복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요, 이 영광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 말씀 성취의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 연합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속에서 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보는 삶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보는 인생. 그런데 그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걸 보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보는 것이라니까. 자, 이걸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 말씀 성취의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라 18절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원래 의미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 이 말씀이 이제는 나의 업을 통하여, 나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여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요, 나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산업에, 나의 이 계획에, 나의 인생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럼 바꾸기 어둠의 빛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 삶 속에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업에, 나의 만남에, 나의 여정에 성취되어지는 삶 속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성취 시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요. 의의 종으로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줌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죠.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요. 의의 종이라 하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성령을 힘입어. 자,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24 하게 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인으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선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